우리는 지난 주일 시편 52편의 말씀을 폭군 탄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에서와 에돔, 도액과 같은 폭군은 반드시 탄핵됩니다. 내 삶을 유혹하는 폭군은 무엇인지 한 주간 분별하며 하나님의 집에 뿌리내리는 한 주가 되고 계신지요? 오늘은 창세기 21장을 성도의 처세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의 처세술. 우리의 처세술은 무엇입니까? 처세술이라는 말은 현대인들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단어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하지만 단어 자체의 의미를 본다면 또 그렇게 부정적인 것을 표현하는 단어는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세술이라는 말은 사람들과 사귀며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나 수단,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해보면 세상을 살아갈 때 상대방과의 관계에 있어서 능동적이고 다양한 활동과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사고력 행위, 그것을 가지고 처세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의 뜻만 놓고 보면 그렇게 나쁜 말은 아니죠. 근데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처세한다, 처세술이 뛰어나다라고 할 때 그렇게 긍정적으로 쓰이지 않아서 그렇지요. 즉, 이 처세술이라는 것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모두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무엇을 능동적으로 했으며 어떤 활동을 하셨으며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 결정을 했는지 보면 예수님의 처세술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상상해 봅시다. 만약 우리에게 3년이라는 시간이 시한부로 주어진다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3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3년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시겠죠? 가장 중요한 일들을 순서대로 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바로 말씀으로 제자들을 길러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준에서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이었겠죠. 오늘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처세술이라는 것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은 아니죠. 대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들을 전도하고 제자로 길러내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며 살기 위해 우리에게 전제되어야 하는 처세술은 무엇이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2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라를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돌보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말로 다른 의미로 쓴다면 방문했다라는 의미예요. 돌보셨다라는 게 곧 방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방문하시는 겁니다. 즉 개입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갈 때 그 길이 오히려 잘 안 되도록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방문해 주시고 개입해 주셨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돌보심이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사람을 방문하셔서 인생에 개입하셔서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시느냐? 1절하고 2절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시나요? 말씀,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시기에 따라 하나님은 돌보시는 겁니다. 말씀대로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보심을 받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어때요? 말씀 따라서 그 돌보심에 대하여 반응합니다. 3절에서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이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삭이 4절입니다. 난 지 8일 만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삭이라고 이름 지은 거,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한 거 모두 다 아브라함이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사라를 말씀 따라 돌보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본문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인격적인 교제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이 교제라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사람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자비와 사랑과 돌보심과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그런 하나님에게 대하여 뭘 드리는 거예요? 충성과 순종과 신뢰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을 통해 주고받으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 교제의 열매로 오늘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교제하면 이처럼 열매가 맺힙니다. 사랑하면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연하듯이 교제하면 열매가 반드시 맺히는 것이죠. 과연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그런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인격적인 교제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교제는 반드시 열매를 가지고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이 아닌 다른 무엇에 기대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정리하거나 나의 신앙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건전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어떤 이슈에 함몰되어서 나의 신앙을 정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말씀 외에 나의 신앙과 나의 정체성을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이슈에 대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부터 나의 정체성을 찾는다면 그 이슈가 사라지는 순간 나의 정체성도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지금 한국 사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들, 이 2021년은 정말 이슈가 많은 시간이었죠. 이슈가 정말 많은 시간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언론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의 질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너무나 많은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슈에 따라서 나의 신앙을 정리한다면, 그 이슈에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옮겨 다닌다면 그 이슈가 사라지고 나면 그 사람의 신앙도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슈에 기대어서 나의 신앙을 정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불건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말씀에 기대어 하나님과 교제하며 나의 신앙과 생각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이슈가 있고 그 이슈에 대한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나의 신앙을 정리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나의 신앙의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6절 볼까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결과물이에요. 사라의 원래 웃음은 어떤 웃음이었냐면 불신앙으로 웃던 웃음입니다. 창세기 앞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기를 낳을 거라고 하니까 장막 뒤에 숨어서 풋 하고 웃음으로 막 웃던 그 웃음이었단 말이에요. 불신앙으로. 근데 하지만 지금 웃는 이 웃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뻐서 웃는 웃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같은 웃음이지만 성질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결과물입니다. 같은 눈물이지만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눈물은 고통의 눈물이고 후회의 눈물이 될 것입니다. 근데 하지만 하나님과 말씀으로 교제하는 자의 눈물은 감사의 눈물, 감격의 눈물, 은혜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사라의 일생일대의 문제가 뭐였죠? 바로 불임의 문제였습니다. 아기가 안 가져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21장이 그 불임의 문제가 끝나는 장입니다. 그 불임의 문제가 끝나는 지점이 오늘 본문인데 그 지점에 어떤 내용들이 지금 있어요? 하나님은 사라를 말씀대로 돌보시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말씀을 통한 인격적인 교제가 가져오는 결과물, 그것은 사라의 불임을 끝내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8절부터 21절까지는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라고 할 때 이 놀리다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보면 비웃다 혹은 조롱하다라는 말입니다.
웃음에 대한 코드가 또 나오네요. 아까 사라도 웃었다라고 할 때 은혜로 웃는 웃음으로 바뀌었다고 했죠. 여기 지금 또 웃음에 대한 코드가 다시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웃음은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보고 웃은 이 웃음은 사라의 웃음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삭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의 열매입니다. 이삭 자체가요. 근데 그 열매인 이삭을 보고 감사와 기쁨의 웃음이 아니라 이스마엘은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세상은 성도와 하나님 간의 말씀을 통한 교제의 그 열매, 나의 결단이나 나의 적용이나 나의 깨달음을 비웃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조롱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요,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기서 그는 이제 사라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삭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라는 결심합니다.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하죠. 근데 여기서 사라의 판단은 옳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는 거죠. 사라의 올바른 판단입니다. 쫓아내는 것은. 그렇게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내보내집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본문을 읽어보면요, 생명을 건지게 되죠. 이스마엘에게도 똑같은 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그 뒤로요,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를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라와 이삭, 하갈과 이스마엘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전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삶이 아니에요. 하갈과 이스마엘은요. 그렇기 때문에 열매도 없습니다. 20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그 아이와, 여기서 그 아이는 이스마엘이죠.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활 쏘는 자가 되었고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는 모습, 모두 하나님이 아닌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하는 겁니다. 이삭이 어떻게 아내를 얻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금방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팠을 때 누가 보호해 주는지를 보면은 금방 비교가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은 자기 스스로 활 쏘는 자, 자기 어머니가 구해준 여인, 자기들 힘으로 구하는 사람들,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도 하갈과 이스마엘처럼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 세상도 일반 계시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많은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무엇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통한 인격적인 교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처세술이 필요하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얘기를 하는데, 그 처세술이 굉장히 부정적인 단어로 묘사가 되어져서 우리 현대인들에게 쓰이는 거예요. 처세술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요. 22절부터 34절까지는 그 뒤에 갑자기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앞선 본문에서 보았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어야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전제되어야만 올바른 세상과의 관계가 정리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 이 맨 마지막 단락이에요.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관계는요, 세상에서의 지위로 볼 때 누가 더 위에 있는 사람이죠? 아비멜렉이죠. 아비멜렉은 왕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약자입니다. 아비멜렉 앞에 갖다 놓으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그리고 실제로 27절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언약을 세울 때요, 재물을 가지고 오는 사람이요, 약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와서 언약 맺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아브라함이 재물을 스스로 가져오는데 이것은 약자가 주로 하는 행동이고 관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분명히 아비멜렉이 왕이고 강자이고 아브라함이 약자인데, 오늘 22절부터 34절까지 전체 단락을 보게 되면 강자인 아비멜렉이 그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언약 맺어주기를 요구하는 약자의 모습처럼 아비멜렉이 오늘 성경에 그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오히려 아비멜렉을 책망하는 강자의 모습처럼 오늘 성경에서는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의 지위와 권세는 어디로부터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버리는 것은 성도의 지위와 권세를 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이 숙이고 들어올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습니다. 아비멜렉은 부족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굳이 함께 동맹 맺어달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아브라함에게 없으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린 성도와 교회에 세상이 숙이거나 함께하고 싶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린 교회와 이 세상이 관계 맺을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주도권을 잃고 살아가는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진단이 되어지는 거죠. 세상과 성도와의 관계, 세상과 교회와의 관계가 정리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이유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한 부분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결심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모습은 나에게 혹시 없었나요? 아주 작은 결심이죠. 저녁에 시간을 내어서 이 수요일 예배에 나오면 됩니다. 조금 피곤하지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말씀을 펴고 묵상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결심들이죠. 근데 그 결심을 버리는 나의 모습들은 없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 강단에서도 계속 분별력 있는 말씀을 듣고 있죠. 현재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리더들이라고 세워져 있는 그분들의 어떠한 결단과 결심이 없었기 때문에 교계 전체가 어려워지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분별하고 비판도 해야 되지만 반면에 내 삶에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나는 그런 모습이 없었는지, 아주 작은 결심과 결단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런 결심과 결단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 교제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아비멜렉, 즉 세상과의 관계가 정리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33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이게 결과입니다. 올바르게 세상과의 관계가 정리가 되니까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에게 배워야 할 성도의 처세술입니다. 성도의 처세술이 쉽게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맺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물들이 뭐였습니까? 첫째, 하나님이 말씀대로 돌보시는 겁니다. 둘째, 그 말씀대로 돌보시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불임이 종료되고 웃음의 성질이 바뀌는 거예요. 셋째는 뭐예요? 세상과의 올바른 관계 설정이 일어납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 앞에 고압적인 위치로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와 함께하고 싶어지도록 밑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처세술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말씀대로 돌보심을 받고 열매를 맺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관련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잠언 16장 7절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6장 7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진정한 세상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비법이 여기 있는 겁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게 하면 결과는 어디서 나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쁘게 하니까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진짜 처세술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하냐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할 때,
원수라도 그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처세술의 이 비법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도요, 뭐였죠? 말씀 따라 열매로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런데 그 이삭보다 더 위대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 따라 정해진 때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정하신 말씀의 때에 따라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 따라 오셨고 말씀 따라 다시 오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 맺는 삶,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이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와도 화목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일들을 약속하셨다라는 것이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6장 6항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로 인해 선행이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의 인간됨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납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선행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흠이 없거나 책망받을 것이 없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들을 보시기 때문에 비록 많은 연약성과 불완전성을 수반하고 있을지라도 성실하게 행한 것에 대해서는 용납하시고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뜻이다.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들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처세술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선행을 행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행도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세상의 기준과 도덕성을 충족한다고 해서 용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들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야 그 선행도 의미가 있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방법도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보면은요, 아주 작은 결심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 작은 결심들, 그것들을 결심하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 관계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로 이 세상을 처세해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하며 세상과 성도의 관계가 가장 건강하고 올바르게 정리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세상의 관계를 정리하려는 순간 온갖 부작용은 다 일어납니다. 관계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예측 불허한 변수들을 내가 다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확실한 것에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건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들, 바로 성도들의 유일한 처세술입니다. 우리의 처세술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가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아주 작은 그런 결심들을 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거나 더욱 힘쓰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구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 세상과의 관계가 정리되는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그것을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